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 있고 또 심판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구원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심판을 피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몇 분 여쭤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는 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셨나요? 불순종해서 노아는 계속 전했지만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결국은 심판받았어요. 네, 아까 불순종 얘기하셨죠? 죄 맞아요. 죄 가장 정확해요. 네. 네. 어제 잠깐 조신 것 같은데, 눈 감고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자, 방주가 머무른 산 이름은 아라랏산. 네, 맞아요. 와. 네. 자, 방주에 탄 사람 몇 명인가요? 누가 먼저 했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저기 8명 여기 하셨네. 여기 네, 제가 2분 다 드릴게요. 네. 자, 2분 다 드릴게요. 2분 다. 자, 8명. 네. 네, 예. 자, 이제 끝났어요. 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재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재판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어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죽음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벌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죄가 가득 찼고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죄를 지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죄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도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 오듯이 내려서 심판하셨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불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심판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냐? 죽음을 넘어간 이후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일 말씀까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말씀에서 찾을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심판을 피할 방주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재판관이 있고 법을 가지고 재판해요. 법을 지켰나 어겼나를 봐요. 그래서 법을 지켰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심판하셔요. 법을 지켰는가 어겼는가를 보시고 그 법을 지킨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 법을 어긴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인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 나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인가? 아니면 어긴 죄인인가? 나의 죽음 이후의 운명은 어디인가? 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영영한 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영한 불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거기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데요. 영원토록. 그리고 반대로 영생도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걸 말해요.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원한 지옥도 있다. 로마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무릎이 꿇을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겠다 말씀하셔요. 내가 기억나지도 않는 죄, 어릴 때부터 지었던 그 죄를 내 혀가 이야기한대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막 뭐라 그러죠? 아무도 없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예.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는데 그 죄가 양심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데 왜 내 마음이 두근거렸을까? 그것은 내 죄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기억나지도 않는 죄까지 내 혀가 하나님께 다 자백한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다 말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심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모두 다 그 보좌 앞에 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들이 펴져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 있고 또 생명책도 펴져 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그 육신을 바다가 내어주고 다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죽을 때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돼요.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는데 영혼은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이 육신과 영혼이 결합이 됩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도 죽음이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도 그 육신을 가지고 아픔을 느끼지만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형벌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합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자, 이 사람에게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됩니다. 바다도 죽은 사람들을 내어주고 육신을, 그리고 음부도 죽은 육신을 내어줘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한 번 죽어요. 2번 죽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두 번 죽는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심판받고 죄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갈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준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나도 언젠가 죽음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거 예,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게 미래의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던져져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결과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은 요리할 때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혹시 불난 집 본 적 있어요? 화재 난 거 본 적 있어요? 예, 뉴스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그 뜨거운 불 때문에 쇠도 녹여버리는, 집이 무너져버리고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기도 해요.
그 불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온통 불이에요. 피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라고 말해요. 왜 지옥에 가면 슬피 우냐면 이 고통과 뜨거움을 영원토록 느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를 갈아요. 왜 이를 가냐면 후회가 막심하거든요. 내가 그때 말씀 잘 들을 걸, 졸지 말 걸,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을 걸, 내가 내 인생을 즐기기보다 말씀을 잘 들어볼 걸,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지옥에 가서. 그러니까 이를 갈아요. 여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피할 길도 알려주셔요. 그런데 졸면 하나도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지금 마귀도 여기에서 일하고 있어요. 누가 딴 생각을 하게 해야겠다. 누구한테 졸리게 해야겠다. 일하고 있어요. 자, 그 유혹을 이기고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이렇게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양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뜨거운 지옥 못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에는 온갖 더럽고 악한 것은 다 거기 있어요. 구더기도 거기 있고 영원토록 함께 해야 돼요. 구더기 아시죠? 좋아요? 함께 살고 싶어요? 이 구더기하고? 불로 소금 치듯 한다라는 것이 불 위에 소금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탁탁탁탁탁 튀잖아요. 이 소금처럼 지옥 갈 사람들이 뜨거움에 이렇게 탁탁탁 튈 것을 말해요. 영원토록 형벌받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지옥은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불 속에서 뜨거운 가운데 벌 받았어요. 1시간만 쉬게 해주세요. 내 입에 물방울을 좀 적셔주세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노아 홍수로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은 방주에 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생각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자,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에 들어간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이랍니다. 영원토록 그 뜨거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만난다라고 말해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지옥에서 만나겠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없어요. 영원한 이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옥은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 있어야 돼요. 지옥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죄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건데 피할 방법, 방주를 주셨다. 방주가 완성되면 꼭 방주에 타라.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선택해야 됐어요. 방주에 탈지, 타지 않을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 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알면서도 지옥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꼭 천국 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지옥에 대해서 영화로 만든 건데요. 지옥은
아마 이 영화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곳일 거예요. 이런 곳에서 영원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지옥이 어떤 곳이다.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불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아마 이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영원토록 이 불 가운데 있어야 돼요. 꼭 천국에 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의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아마 화상의 아픔일 거예요. 불 가운데 있는 것,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제일 큰 고통은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래요. 화상을 입은 사람은 이 한 청년이 화상을 입었어요. 불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불 속에 있지 않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고통을 호소하냐면 뜨거워! 아, 뜨거워! 지금 불 속에 있지 않는데 계속해서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에 간다면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아프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 계속해서 지금 불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뜨겁다, 아프다고 말해요. 우리 어머니들 요리할 때 혹시 기름이 튀거나 해서 화상 입은 적 있죠? 그 순간이 지나도 그 상처가 계속 따갑고 아프고 뜨거워요. 그러나 지옥에 영원토록 있어야 한다면 그 고통을 영원토록 느껴야 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냐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지옥 가냐? 여기 보면은 범죄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도 영생을 말하고 있고 영원한 불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천국을 말하고
영원한 불은 지옥을 말해요. 누가 지옥에 가는가?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간대요. 누가 영생에 들어가냐면 죄 안 지은 사람. 여기서도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요. 지옥불에 던지운다고 말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많은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뷔페 가보셨어요? 뷔페에 가면은 많은 음식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세요. 이거 쉬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거 먹으면 돼요. 100가지, 1000가지 되는 다른 맛있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냐?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가 나가면 전기가 죽었다, 전기가 끊어진 걸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전기가 연결되면 다시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지은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죽는다라는 것이 영혼이 죽었다고 말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는 죽음이 찾아오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불순종은 죄예요, 죄.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을 때 아픔을 느끼게 되고 남자는 평생 일해야 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싹이라는 것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죄의 값은 사망.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것을 말해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죄 지은 결과가 뭐라고요? 지옥 가는 거. 예. 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죽음을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죄가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바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 믿어요. 무슨 심판이 있다 그래? 무슨 재림이 있다 그래? 죽음은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삶에 바빠요. 노아 시대 사람들 모습처럼. 예수님은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가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부터 10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2부 말씀 하겠습니다. 10분. 저는 컴퓨터 보고 있었어요. 컴퓨터 소리를 내가 끈 줄 알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죄인인가 확인해 볼게요. 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인가 어긴 사람인가. 요한계시록에는 지옥 가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한다고 말해요. 우리 아까 둘째 사망에 대해서 확인해 봤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나는 이 법을 지켰나 어겼나, 지옥 갈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갑니다.
뭐가 두렵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지옥 갈 것 같은 마음. 왜 이 사람은 두렵냐면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한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꼭 와야 돼요. 내일 오시면 지옥 갈 두려움을 없앨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내일 약속이 있는데, 다른 바쁜 일이 있는데, 제가 얘기 하나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옛날 사람이 자기 집에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요. 남은 건 소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소를 가지고 장터에 가서 팔려고 산을 넘어가요.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설사가. 그래서 소를 묶어놨어요. 나무에다가. 못 도망가게. 그리고 산에 아무도 없으니까 일을 봤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소는 우리 집의 전 재산이야. 소를 막 풀어서 도망간다. 두 번째, 아직 다 안 나왔어요. 일을 마저 본다. 세 번째, 싸던 것도 끊고 소도 내버려 두고 내 목숨 먼저 구한다. 왜 3번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소가 전 재산이어도 이거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해요. 나 돈 벌어야 돼서 내일 못 나와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돈 버는 게 중요한지. 내일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좀만 미루세요. 내일은 구원 얻는 방법, 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 생명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경제적인 상황, 내가 꼭 해야 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그러나 이것보다도 내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지옥 갈 두려움. 자,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요. 노아 시대 때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안 탄 거예요.
믿었다면 방주에 탔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죄인이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고집 부려요. 난 안 믿어. 노아 시대 때 안 믿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홍수 심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까지 바꿔서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걸 보시고 도와주셔요. 첫날에 그릇이 아무리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비같이 내려도 엎어놓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셔요. 정말 이 죄를 해결할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내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럼요, 해결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안 나오는 사람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 보시고 도와주셔요. 그래서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내일 말씀 앞에 꼭 나와야 돼요. 흉악한 자들 지옥 갑니다. 어떤 사람이 흉악한 사람들이냐? 오직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요즘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 많냐면 가족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죽이는 것도 흉악하지만 더 흉악한 것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칼로 말하는 세상이래요. 그래서 욕했다고 며칠 뒤에 칼 들고 죽이고 정말 흉악한 세상이에요. 아버지가 28개월 된 아들을 영아, 어린 아기들도 살해하고 아이들을 버리기도 해요. 요즘 사랑이 식어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핸드폰과 게임의 중독이에요. 핸드폰은 누르면 바로바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동작을 해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누르면 바로 총알이 나가든지 바로바로 행동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못 기다려요. 게임할 때처럼 바로바로 어떤 답이 오고 해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겁니다. 중독되다라는 것은요, 끊을 수 없을 통제가 안 되는 상태예요. 성경은 흉악한 죄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흉악한 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도 보면 처음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머지 6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이 법을 지켰어요? 가끔 지켰지요. 가끔. 우리는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모님과 싸우고 상처 주고 불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법 지켰어요? 어겼어요? 여기 이 할아버지 여기 꽃 달고 있어요.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에요. 그런데 왜 이 할아버지 길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다 오는 거 싫어해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멕시코 선교사로 갔을 때 멕시코 선인장 박물관이 있는데 갔더니 이 선인장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시어머니 의자예요. 시어머니를 여기 앉히고 싶은 거예요. 앉히고 싶은 거. 예. 예.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부간의 갈등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마음 없어요? 내 딸도 누군가의 며느리가 될 건데 왜 내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잘 못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이런 마음 없어요? 요즘은요, 벽을 쌓고 살아요.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난 내가 알아서 해요. 부모님요, 나 살기도 빠듯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 지옥 가는 자들, 살인자들 지옥 간대요. 아, 목사님, 저는 살인은 안 했어요. 아이고, 살인하면 감옥에 가 있겠죠. 맞아요. 살인자들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살인자 지옥 갑니다. 낙태 하나님 앞에 살인이에요. 원하지 않게 임신되었다고 아이 지우는 거 살인이에요. 낙태가 출생하는 애들보다 더 많대요. 죽는 아이가 낙태해서. 설문조사 해보니까 기혼 여성의 50% 이상이 낙태를 경험했대요. 낙태 한 번 하면은 2번 하는 거 문제도 안 돼요. 여기 이 작은 아이들이 임신 6주만 되면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심장이 뛴다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뱃속의 아이를 죽이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살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에게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마음을 보셔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세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살인하는 행동이 나와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살인하는 행동 안 나와요. 이 죄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에 대하여 골빈 놈이라고만 해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말해요. 우리는 이것보다도 훨씬 심한 욕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화내는 것, 골빈 놈, 이건 정말 착한 욕이에요. 우리는 싸우면 죽여버릴 거야. 더한 욕도 많이 해요. 그러지 않나요? 뒷담화. 예, 다른 사람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대 저랬대.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댓글도 달고 채팅도 하고 이것도 우리의 말이에요. 농인들의 수화도 말이잖아요. 그 말로 욕하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살인죄예요. 싸우고 화내고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욕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살인죄 짓는 거예요. 이 호랑이와 같은 마음, 자비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이 사람 자전거 계속 훔쳐갔나 봐요. 반드시 죽이겠대요. 사나운 마음. 물론 속 상하겠죠. 자, 이 사람 혀를 보면 가시가 막 달려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줘요. 말 한마디가 주먹보다 더 큰 상처를 준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나아요. 이 사람 입에서 뭐 나가요? 칼 나가요. 죄예요, 죄. 자, 이 사람들 웃고 있는데 뒤에는 뭐 들고 있어요? 칼.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똥이다. 똥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썩었고 더럽대요. 왜냐하면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커져서 사망을 낳는데 이 사망은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이유가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행위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과 마음도 보셔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욕심, 음란한 마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마음의 죄도 내 혀가 다 말할 거예요. 여기 이 할머니 보면은요, 이 할머니 운전하는데 교통신호를 어겨서 경찰한테 걸리게 돼요. 그래서 경찰이 이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왜 그랬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할머니가 경찰과 마주하는데 신호 보셨어요? 같이 봤어. 빨간불인데 왜 지나가셨어요? 너를 못 봤어. 네. 할머니는 교통신호는 봤어요. 빨간불이네. 그런데 그냥 갔어요. 왜 그냥 갔어요? 할머니는 그거 죄가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을 만났어요. 할머니 빨간불인 거 못 보셨어요? 봤어. 그런데 왜 어기셨어요? 내가 너를 못 봤어. 할머니는 교통경찰은 무서워하지만 그 법에 대해서는 어기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죄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높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죄 안 지었다. 그거 거짓말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어떤가? 행음자들 지옥 간대요. 행음이라는 것은 부정한 남녀 관계. 하나님 앞에서는 결혼 외에 모든 성관계, 관계를 말해요. 자, 이 어린 아이, 이 여자 아가씨가 요거 사진기 같이 보자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예, 예, 여자 가슴 보고 있어요. 예, 이 아이는 어디 보고 있어요? 예.
자, 아이들만 그래요? 이 군인들 왜 얼굴이 다 돌아갔어요? 뭐 보는 거예요? 짧은 치마 입은 아가씨들 보고 있어요. 자, 이 청년들, 이 여자 운동선수 뒤에서 위에 보고 아래 보고 왜 웃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자, 이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왜 그림을 들춰봐요? 그림 들춰보면 그 반대편이 보여요? 그림 반대편? 안 보여요. 어린 아이들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만 그래요?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도 TV 보고 멋진 남자 배우 나오면 저 사람이 내 남편이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정도까지 하면 괜찮은데 그 이상도 생각하잖아요.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기도 해요. 만약에 내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못 써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 어떤 여자 둘이 만났어요. 어머, 너 머리 어디서 했어? 야, 너무 이쁘다. 여 앞에 은혜 미용실에서 했어. 이 여자가 속으로 그래요. 거긴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머리를 저 따위로 했냐? 한 예일 뿐이지만 우리 마음과 다른 말을 우리는 많이 해요. 그런데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면 부부도요, 그 마음의 생각을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 알면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법에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법을 여러분들은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마음으로도 지켰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간음치 말라 하는 거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여자 보고 음욕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미 간음죄 지은 거다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즘은 성중독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매매하고 성범죄 짓고 그런 거 못 참아요. 그리고 동성애도 합니다. 동성애. 잠언에 보면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죄 지은 걸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간통은 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 외에
모든 성적인 행위는 다 죄예요. 이거 죄 아니에요. 죄예요. 자, 술객 지옥 갑니다. 술객이라는 것은 점치고 꿈 해석하는 거 믿고 막 그런 거예요. 운세에 의지하고 인생이 결정 지어진 것이 아닌데 그런 운세를 보고 자기의 인생을 맡겨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 보고 귀신 의지하고 그래서 점 쳤는데 동쪽 가지 마라 하면 동쪽은 아예 안 가고 물을 조심해라 그러면 세수도 안 하고 그런 것에 의지하는 자 지옥 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지옥 가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요.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너에게 있지 말아라, 있게 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예술 작품을 위해서 무엇을 만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신으로 섬기며 복 달라 그러고 절하고 이것은 우상 숭배예요. 이거 우상 숭배 아니에요. 나무를 깎아다가 모양을 만들고 마을을 지켜주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음식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절하고. 그런데 이 모양으로 누가 깎아놓은 거예요? 사람이 깎아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눈은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게 마을을 지켜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피곤해서 쉬고 있는 거예요? 부처를 섬기는 거예요. 돈도 바치고. 이거 우상 숭배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 이런 거 사가지고 이름 적어놓고 소원 들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섬기고 복 빌어요. 이거 다 우상 숭배예요. 자, 이 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돌이에요. 깎아놨냐 안 깎아놨냐의 차이지 똑같아요. 이거 우상 숭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아주머니 우상 숭배하고 있네요. 등짝이 똑같아요. 등치가 똑같아. 똑같은 아줌마예요. 뒷모습이 같아요. 여기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하고 있네요. 어허. 예. 그냥 우상 숭배하는 데는 다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적 없어요? 오래된 나무를 섬기고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돌들 보면 또 섬기고 복 빌고. 성경은 탐하는 마음도 우상 숭배한 거다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마음속에 신으로 돈신이 되어 있어요.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술을 신으로 섬겨요. 술. 이 사람은 쇼핑이 신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실제 쇼핑하고 집에서도 맨날 쇼핑하고 그런 방송 보면서 주문하고 필요한 걸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이, 도박이 그 사람 마음속에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가 마음속에 신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게임이 마음속에 신이 돼요. 어떤 사람은 TV가 신이 돼요. 그리고 아이돌, 가수가 신이 되는 거예요.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돌, 우상. 임영웅이를 좋아하고 마음속에 우상으로, 송가인이를 마음속에 우상으로 좋아하고, 나훈아를 마음속에 우상으로 좋아하고, 여러분들 우상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법도 있어요. 여러분 도적질 한 적 없어요? 어렸을 때에 수박 서리하고 뭐 한 적 없어요? 지나가다가 뭐 오이밭에서 오이 꺾어 먹은 적 없어요? 고추 따 먹은 적 없어요? 용돈 없어서 아버지 옷 벗어놓은 거 거기서 돈 이렇게 꺼내 간 적 없어요? 어렸을 때 저금통에서 동전 꺼내느라고 막 젓가락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뺀 적 없어요? 저만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실제 그렇게 한 것뿐 아니라 탐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적질이 나오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면 그런 행동이 죄가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 거 가져간 건 죄 아니에요? 아, 부모님 거 다 나중에 내 거 될 거예요. 줘야 내 거지. 성경은 부모 물건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다 하는 사람은 멸망케 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해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돈이 길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먼저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은 뭐 하려고 주위를 둘러봐요? 자기가 가지려고. 이런 사람은 가서 일단 딱 밟아요. 그리고 신발끈을 고치는 척. 어떤 사람은 가서 이렇게 주워서 경찰서에, 파출소에 갖다 주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도 없다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내 마음에도 유혹이 찾아와요.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어렸을 때 친구 물건 훔친 적 없나요? 여러분은 컨닝 한 적 없어요? 시험 볼 때? 이게 무슨 죄예요 하지만 호주에서는 컨닝하면 징역 2년, 벌금 1억 7천만 원이래요. 왜 이게 죄가 아니에요? 지식을 도둑질한 죄예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있는데. 욕심, 탐심,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심도 있고 물질적인 욕심도 있어요. 초식 동물은 위를 100% 안 채운대요. 왜냐하면 육식 동물이 오면 도망가야 돼요. 배부르면 잘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뛰어요. 잡아먹혀요. 그런데 사람은 위를 몇 프로 채워요? 120%를 채운대요. 120%. 그리고 더 먹으려고 소화제 먹어요. 어떤 사람은 토하고 먹어요. 욕심 많은 아주머니는 뷔페에서 가방에다 음식을 넣어요. 비닐에 싸서. 우리에게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 간대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남을 속이지 않았다. 그 사람 거짓말 하나 더 추가. 우리는 거짓말 하고 살아요.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법에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악한 일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셔요. 갈라디아서에는 법은 항상 지켜야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다. 법을 다 어겨야 감옥 가요? 하나만 어겨도 감옥 가요? 하나만 어겨도 감옥 가요.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겨야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10개의 고리가 있는데 몇 개가 끊어져야 지옥으로 떨어져요? 하나만 떨어져도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세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데 1번은 죄를 조금 지었고 2번은 중간, 3번은 많이 지었어요. 누가 죄인이에요? 이 3명 중에. 1번에서 3번 다. 네, 맞아요. 죄를 적게 지건 많이 지었건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3번 죄 짓는다고 가정해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3번 이상 죄 지어요.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욕심, 그 외에도 거짓말, 죄 많이 짓는데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3번 죄 짓는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몇 개예요? 21개. 한 달이면 90개. 1년이면 1000개가 넘는 죄예요. 70년 살면 7만 개가 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 많이 지었죠?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지옥입니다. 나는 지옥 갈 만큼 충분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요. 그래서 어릴 땐 적게 짓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죄 양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락스로 씻어도 아무리 많은 비누를 써도 네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죄 안 짓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법을 주셨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 없다. 그러면 왜 법을 주셨냐면 죄를 깨달으라 하고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막 길거리를 다녔어요.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미쳤나 봐. 얼굴에 뭐 저런 걸 묻히고 다녀? 그런데 나는 어머 내가 이뻐서 쳐다보나 봐. 그리고 다니다가 집에 왔더니 거울을 봤더니 이게 뭐예요? 시꺼먼 게 여기 이렇게 묻어있네.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더러움을 몰랐어요. 율법을 보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법을 보니까 내가 죄 많이 지은 죄인이구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알았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서 천국 가라가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천국 갈 의인이에요? 지옥 갈 죄인이에요? 말해보세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생각되면 이걸 고치러 내일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일 오세요. 하나님 마음 보시는 분이라 그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옥 가지 않게 이 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내일 오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지옥 갈 만한 많은 죄를 지었음을 행위로도 마음으로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일 말씀을 통해 천국 가는 길을 찾게 해주세요. 다른 인생의 중요한 일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더 중요함을 알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말씀 11시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일찍 와서 말씀 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몇 시에 오시나요? 네, 광고해 주세요. 네.